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울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재야 몇 시니? 어서 집에 들어와라.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조금만 놀았는데 또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역시 아버지입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빨리 전화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현재야 지금 11시다. 어서 집에 들어와라. 저는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주 조금 놀았는데 벌써 시계는 1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전화가 옵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하나요? 다들 좀 경험이 있으시죠? 전화기의 배터리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아빠 그때 전화기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어 라고 이야기해야지라는 핑곗거리를 삼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놀다가 새벽쯤 집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집을 들어갑니다.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죠? 저희 아버지가 주무시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재야 들어왔니? 그렇게 저는 화장실에 바로 직행해서 변기통을 붙잡고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들어옵니까? 어머니가 들어와서 제 등을 쳐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합니다. 현재야 늦었으니까 얼른 자고 내일 보자. 그렇게 저는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어머니가 식사 준비가 되었으니 어서 나오라고 합니다. 저는 나가기가 싫습니다. 왜요? 혼날 게 뻔하니까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나가지 말까? 어떡할까? 수많은 고민하다가 결국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뭐가 차려져 있습니까? 콩나물국이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야 어서 먹자 하고 그 콩나물국을 다 먹습니다. 저는 그렇게 변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아버지 어머니께 받아낸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또 한 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마 수십 번 고민하였고 수만 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들어오면 당장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려야지. 아니면 어머니는 호적에 파버릴까? 많은 고민을 했겠죠. 많이 기도하셨겠죠.
하셨겠죠. 그리고 내린 결론은 용서해주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대해줘야 되겠다. 저는 실로 그때부터 결심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절대로 엄마 아빠 밤 늦게도록 주무시지 못하게 하지 않겠다. 그로부터 저는 물론 늦게 들어갈 때도 많았지만 최대한 빨리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기회를 통해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음행한 여자를 죽이기 위하여 돌을 들고 서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음행하여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인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어느 날 아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여자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위험 가운데 슬피 울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대답은 뻔합니다.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고 여인은 하염없이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갑자기 땅에 몸을 굽히사 무언가를 막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재촉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성난 군중들처럼 지금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의 죄악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의 죄악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 여인이 죽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율법을 어긴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져 이 여인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정죄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는 죄인이고 판단할 수 없는 죄인이고 심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자리에서 그들을 멈춰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을 멈춰 세울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멈출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속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나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자신이 들고 있던 돌을 놓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저 여인과 똑같은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었구나. 나도 저 여인과 똑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를 깨달아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자신의 죄악을 반성하고 다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기회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매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죄의 자리를 멈추고 떠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그 죄악을 멈추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망가지게 내버려 둡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눈이 뒤집혀서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심으로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그 죄악을 멈추고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의 설교를 통해서, 매일의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패밀리 디보션을 통해서, 암송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게 있을 기회를, 그리고 그 죄악을 멈출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전히 나의 죄악의 자리를 멈추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죄악의 자리에서 멈출 수 있게, 그리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는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를 고발하여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그 표적과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가 바로 죄인이야. 너가 의인인 척 서 있지만 너도 죄인이야. 너도 그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야 라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깨달아 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보게 하게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말씀들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하였나요? 그 기회를 팍 차버리고 예수를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수만 가지의 변명과 핑계들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삼지 않습니다.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만 가지의 이야기거리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어야 합니까? 그러나 많은 기회와 많은 말씀에도 그들은 예수를 믿을 기회를 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내가 바로 너의 주인이야. 내가 바로 이 세상에 창조주고 다스리는 분이고, 내가 아니면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따라야 되라고 수만 번, 수십만 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에게요? 음행한 여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음행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죄가 있었기에 나는 돌을 못 던지겠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다시금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음행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어떠한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가를 깨닫게 하고 싶어하는 그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매번 허락하십니다. 현재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현재야, 이렇게 살아가야지 참된 기쁨이야.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묵상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발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 여인 다시금 음행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본문을 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저 여인 다시는 음행하면 안 되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지. 하나님, 이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에게 기회를 주었고 나도 너랑 똑같이 너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나의 마음이야. 너도 그렇지 않니? 나도 똑같단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너에게 준 그 기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그 기회가 결코 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히 여기며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결코 가벼운 것도 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나요? 자신의 하나뿐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현재야, 내가 너에게 준 기회는 그냥 내어준 기회가 아니야. 너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기회가 아니야. 너가 쉽게 생각할 기회가 아니야.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어차피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니까 그 기회를 너무나도 쉽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결코 쉽게 그리고 가볍게 여길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값을 치르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많은 기회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이 기회가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예전에 저도 당연하게 여겼고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쉬운 예로 부모님이 저에게 내주시는 학원비를 정말 가볍게 여겼습니다. 부모님이니까 그 학원비를 내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어쩌면 그게 부모님에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다시 생각해 보면요, 알았습니다. 그 학원비를 내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힘겹게 일하셨고, 얼마나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안 먹으면서까지 내 학원비를 내주셨는지 저는 알았으나 모른 척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닌 척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나에게 학원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학원비를 내주셨지만 그 기회를 박차버리고 그 기회를 가볍게 여김으로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배우기 싫으면 배우지 않고, 자고 싶으면 자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학원 가야 돼. 내가 그 학원비를 얼마짜리 학원비인데, 아이들은 말하죠. 아빠 오늘은 좀 피곤하면 안 가면 안 돼? 야, 그게 얼마짜리인데? 가. 아파도 가야 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은요, 10불, 20불짜리가 아니라 100불, 200불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신 기회들입니다. 아파도 가야 되고요, 죽어도 가야 되고요, 힘들어도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기회들입니다. 현재야 그 기회들이 쉬워 보여? 너한테 그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니 그 기회가 가벼워 보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결코 그 기회가 쉽지 않은 거란다. 우리는 압니다. 내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내 자녀가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준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겠죠. 나에게 수만 번의 기회들을 주십니다. 제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제발 이 기회로 말미암아 내가 좀 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떻게 그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붙잡아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게 허락했던 그 기회들을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기회들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포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 죄악에서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 스스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묻죠. 주님,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에 70번까지 너가 용서해라. 계속해서 너는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줘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많은 기회 속에서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제가 저의 간증을 하자면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기회들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그럼 나도 그 기회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그 기회로 은혜를 받고 새롭게 변화됐다면 나도 그 기회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자요. 우리는 너무 성격이 더럽습니다. 그래서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 기회를 주려 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요, 정죄하고요, 심판하는데 도가 텄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요. 그러나 우리는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회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죄 안 지었을까요? 아마 그 여인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실수하고 또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기회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됐잖아요.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12시가 넘기고 1시가 넘기고 3시가 넘어서 들어왔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저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던지 족보에서 파버렸더라면 제가 변하지 못했을 수도요. 근데 내가 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심으로 내가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받았던 그 기회들은 무엇이었으며 또한 내가 베풀어야 될 그 기회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들을 나의 고집과 나의 어리석음으로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핑계와 변명을 내려놓고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변명, 핑계 내려놓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